주님께 주신 은혜대로 오늘 저희들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름이 형통함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론 역대기에 여러 왕들 나오지만 다윗은 당연히 제일 앞에 있는 왕이고요. 그 외에 다윗 왕 외에 역대기에서 칭찬하고 있는 왕을 둘을 든다면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이 히스기야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20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평가가 솔로몬하고 히스기야에만 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의 많은 왕들을 보면서 이 후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왕이 등장하지만 두 왕은 꼭 모범되어진 모습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라는 거죠. 왜 솔로몬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서 마련되어지고 여러 가지 예배들을 잘 정비해서 이 복이 일순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왕이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켰던 왕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버금가는 왕으로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은 이게 요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포로기 이후에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1조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말라기 본문 나오죠. 그렇죠? 그 말라기에 그 쓰여진 때가 실은 이 역대기에 이 쓰여진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땅은 황폐해져 있고요. 국토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냥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좀 늦춰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무래도 좀 축소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양에 있어서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섬기는 일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생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레위인이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마 그 직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생계를 어떻게 도모하니라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는 줄어들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소홀해지고 성전이 있기는 하지만 초라한 성전인데다가 그 성전이 뭔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메마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 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려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던 아름다운 축복의 때를 언제로 생각하냐면 다윗 솔로몬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현재는 잊어버렸지만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다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이 지금 히스기야가 막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재산을 막 동원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해줬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백성들은 11조를 막 내서 풍성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왕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가면 이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역할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11조에 대한 강조들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거 그때 시절인 것 같다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풍성한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기를 늘 원하잖아요. 뭐 축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누려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성도로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건 해당되는 안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살려야 되느냐? 이 히스기야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예요. 다시 20절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형통함의 열쇠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막 가서 뭐 떼를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그럴듯한 막 겉으로 보여지는 막 외식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거짓과 과장되어진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여 보려고 애쓴다든지, 이런 것들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나아가는지를 보시면서 그 진실한 자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도들에게도 늘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가르쳤는데, 실은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 올바른 길을 제대로 못 가요. 눈이 삐뚤어졌는지,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똑바르게 돼 있는데 자꾸 이 길을 걸어가면서 비틀비틀거리고 딴 길로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짐만 잘 갖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인데, 그 올바름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술 취한 사람들 생각나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똑바로 걷는데요. 늘 자신들은 똑바로 걷는데요. 그런데 걸으라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가죠.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그러지만 왜 그럴까요? 취해서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 취하면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취하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똑바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걸어가는 실질적인 길은 자꾸 비뚤어지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의 원인도 아시고 모양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정신 차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온전함. 우리가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어요. 이 개혁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올바름이에요.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치요? 무너진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잃어버렸던 절기들을 다시 하면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거. 예배의 자리 얼마나 올바른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 중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예배라는 그 틀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밥을 먹겠습니까?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뭐 하나님하고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절기를 지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일주일짜리 무교절인데 한 주를 더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가득해지는 거죠. 이 올바름이 그 성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 올바름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냐? 히스기야가 가졌던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혁하죠. 뭐 예배의 개혁, 기독교의 개혁, 뭐 한국교의 개혁, 뭐 성도들의 개혁, 많은 개혁들을 얘기하는데, 개혁은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뭐 겉에 페인트 칠하고, 뭐 개혁이 뭐 이런저런 것으로 뭐 이런 거를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는 합시다,
어떤 행위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죠.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예요. 진실함이 있느냐, 선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옳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이게 개혁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을 뜯어내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개혁이거든요. 그 개혁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온전한 개혁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된 거고, 그렇죠?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간다라고 우리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단 말이죠. 날마다 개혁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혹시 내가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에 딱 내 좌표를 정확하게 찍고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 목사 다 매한가지예요. 성도들 말할 것도 없죠. 설교의 내용 말할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내 마음을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설교는요 정말 달나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막 찾을 거고, 여러분들을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찾을 거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밌지 않았냐, 막 깔깔깔깔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나가게 만들고, 뭐 목사가 뭐 오기 전에 뭐 아주 저 영화 배우처럼 아주 멋있게 나와서 야 목사님만 쳐다봐도 은혜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쓰겠죠.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개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자로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 올바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먼저, 이 개혁은 누구로 인하여서 시작된 겁니까? 왕의 그 결정으로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왕 되어지고 나서 첫째 달에, 첫날에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점점 늘려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올바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왕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왕 하나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에서 시작된 올바름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개혁으로 쫙 이어지니까 이 축복을 왕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고도 남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개혁은요 축복을 이루는데, 이 축복은요 나만 누리는 축복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누리는 축복도 아니에요. 이 축복은 발길 닿는 것만 다 퍼져가는 축복이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고요,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되어지고요,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축복으로 되어지는 축복이거든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들 이 결과들을 봅시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다. 이 절기를 다 지킨 걸 얘기합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 거기 있던 무리들이 다 나갔어요. 나갈 때 그냥 집으로 아유 2주 동안 잘 지냈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갔느냐? 하나님의 군사로 나간 거예요. 올바름에 완전히 무장되어진 사람으로 그 절기에 모였던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더러운 것들이 깨지고요,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절 중반절 넘어가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 왔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올 때는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부족하고 유월절 양 제물도 잡아먹고 막 이상한 짓들 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돌아가면 북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이 깨져나가고, 남유다로 갈 땐 남유다의 우상들이 깨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 유산,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그 소유물들 있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그 기업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개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형통함이에요. 이것뿐입니까? 2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정말 이 예배도 어떻게 드릴 수도 없고요. 정말 너무나도 가난해서 제사장들이 도저히 먹고 살 길을 다 떠났는데, 아니 이제는 예배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왕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기쁨으로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7절에 보십시오. 셋째 달, 그러니까 둘째 달까지 이 무교절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을 뒤로 밀어서 그 다음 달서부터 11조를 가져와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개월 동안을 11조를 모으는데 엄청나게 쌓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차고 넘치는, 야, 이렇게 우리가 넉넉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11조들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만족함을 얻기 시작했고, 그 만족함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이렇게 쌓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올바른 개혁이라서 올바름에 딱 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으시는 축복은 정말 쌓이고 쌓여서 누구 말대로 산더미처럼 쌓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올바름의 개혁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야, 이런 축복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올바름을 다 경험하고 났더니 정말 놀랍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정도로 축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절서부터 여러분들 19절까지 쭉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나눠줬다. 야, 세상에 얼마나 많으면 나눠주고 계속 나눠줘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모를 정도로, 받은 사람 또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나눠줍니다. 얼마나 풍성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데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나눠줘서 모자라느냐? 아니죠. 아까 이렇게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나눠주고도 풍성하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작할 때는 그 전대 왕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나라 완전히 박살나고요. 그렇지요?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에 완전히 물들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적군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 나라가 완전히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올바르게 세워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지금 몇 달이에요? 첫째 달인데 지금 7달 됐으니까 뭐 7개월 된 거잖아요. 고작 7개월 만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나라로 변화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20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한 해가 돌아가서 뭐 농사를 지어서 뭐 곡식이 그 다음에 이만큼 열려서 축복도 아니에요. 이 축복은 7달 만에 일어난 축복이니까 이건 기적적인 축복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이 이 땅에 있었는지도 누구도 설명할 수도 없는 축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가졌던 이 올바름이 가져온 형통함이에요. 이 형통함,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두십시오. 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한 번 받은 축복 가지고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은 날마다 새롭게 성도들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성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설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부터 올바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하고요.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요. 말씨가 올바라야 되고 행실이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자의 모습을 내가 꿈꾸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칭을 받는,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올바르지 않고 내 걸어가는 길이 똑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대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역대기 기자가 가르치고 있는, 역대기를 쓴 사람의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이 히스기야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회복에 아주 중요한 룰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던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중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절정을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개혁을 한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올바름에 관한 부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죠? 이해해 주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해해 주셔요. 근데 단 하나, 그것을 바라기는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얘기 잠깐 나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누가 올바른 일을 많이 했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에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는요 정말 못된 일 골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행위를 따지면 비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이만큼 위에요. 세리는요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다고요? 세리를. 왜요? 그가 행실이 똑바라서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정말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일생의 소망이 뭐냐?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세리가 저 구석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바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네 행실은 빵점인데 바라는 것, 네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 정말 올바르게 되고 싶어하는 것, 그거 내가 점수 쳐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냐? 세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행위로 열심히 잘한 건 몇 점 정도 되느냐? 기껏해 한 30점 될 것 같아요. 많이 쳐주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해놓은 30점에 만족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뭐하냐? 저렇게 잘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가산점이 없어요. 가산점이 없어요. 30점으로 나왔는데 30점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30점도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많은 차이가 보인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비슷비슷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느냐? 아니죠. 그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열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백성이 다 하나님과 온전한 계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고 싶어요. 이 열망 하나 딱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그 일을 열망하니 그 일을 이루어갈수록 도우셨고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하나라도 온 올바름을 향하여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투, 내 발걸음,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의 토시까지도 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늘언전한 마음의 간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낌없이 부어준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